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하엘이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하엘이에게 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 기분에 따라 매를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매를 들고 나서 이 아이가 잘 되는 마음으로 매를 들었지만 그 맞고 아파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 밤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아이가 아프지 않을까, 또한 상처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약을 꺼내어 바르는 것보다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계속 어루만졌던 생각들이 나게 되죠. 종아리에 맺힌 상처나 그 아픔들은 곧 낫겠지만 부모의 가슴에 맺혀진 아픔과 상처는 오래 갑니다. 이것이 진정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프지만 이 아이를 좀 이렇게라도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하늘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 마음들, 부모가 되니까 알아요. 부모가 되니까 자녀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죄에 돌이켜 영생을 살게 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치시고 벌 주시고 또한 정말 힘들게 하였던 아픔들을 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소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하며 계속해서 이야기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왔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라는 외부 세력들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였어요. 그러나 나라는 망했지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긍휼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중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입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미리 회개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죄에 속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근본적으로는 죄와 단절시켜달라는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구석이 한 구석이라도 있으면 그것이라도 받으셔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입술로는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2절 말씀에서는 형식적인 속죄물만 드리지 말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3절 이하에 다시금 얘기하고 있는 다시는 앗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겠고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너희들이 서원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돌아오기만 하고 잘못했다고 인정만 하고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서원하라, 그러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지난날에 있는 것들 기억하지 않겠노라. 네가 의지했던 것들 다 포기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서원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단 이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비유한 것이요,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는요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요 이것 한 가지뿐이에요. 제 아무리 셀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서원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쉬운 방법, 이 정말로 귀한 방법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 모든 것을 잘못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다시금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회개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즐거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호세아 14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기쁘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속 불 밀듯이 일어나도록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나는 나의 넘치는 사랑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구나. 너희는 빨리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랑을 너에게 다 줄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즐겁게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해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 아닙니까? 이 사랑을 우리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이에요. 용서 중에 용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이 한마디면 만사가 다 오케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전적인 축복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무엇인가 주는 것들, 받는 것들, 챙기는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축복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요? 세 번째는요, 이슬과 같은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슬과 같다. 이슬. 여러분 생각하는 그 말고요. 우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거 말고 이슬과 같은 사랑.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슬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용했던, 비유했던 단어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표현할 때 이슬과 같다라고 얘기할까요? 이는 이슬의 특징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슬에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슬은 식물에게 생명력을 줍니다. 한여름에요, 뜨거운 태양볕에 채소나 식물들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축 처져 있어요. 그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축 처져 있었던 식물이 다시금 생기를 가지고 일어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밤새 이슬을 머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슬은요, 기운을 잃어버리는 식물과 채소에게 신선한 생명력을 넣어주는 생명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슬을 가리켜서 하늘의 보배라고 말씀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죽은 나사로에게 임하니까요, 죽었던 자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어요. 이처럼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기만 하면요,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간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그 이슬과 같은 사랑과 은혜가 내려서 우리 죽어 있었던 심령들이 다시금 소생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슬의 특징이 또한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매일 내린다라는 거예요. 매일. 이슬은 1년에 한 번만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장마철이나 어느 특별한 절기에만 내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슬은요, 매일매일 열리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죄를 지을 때도 그때도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에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이슬을 내려주시고 사랑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요, 언제 만나가 내렸습니까? 매일 아침 이슬과 같이 만나는 내렸습니다. 일주일분, 한 달분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이슬과 함께 만나가 공급되었습니다.
한결같이 내렸어요. 40년 동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릴 때도 내렸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이슬과 만나는 매일매일 제공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하루도 없다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도 위로부터 내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받을 때 비로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슬은요 아무도 모르게 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낙비는 얼마나 요란스럽게 내려요. 갑자기 구름이 시커매지다면 우르르 내리지 않습니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요란하게 내립니다. 그러나 이슬은요 언제 내린지도 모르게 맺혀져 있어요. 여러분, 아침 일찍 나가게 되면요 풀잎에 반짝반짝 맺혀진 영롱한 이슬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물방울이 바로 이슬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굉장한 소리가 나고요, 어떤 굉장한 이벤트가 있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슬며시 찾아오고 부지중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릴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백합과 같이 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합과 같이 피겠고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백합화는요 성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떤 수행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적인 연구나 탐구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 또한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깨끗해지려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악한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마포를 옷을 입고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사랑이 아니면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노아는요 옷을 입었던 것처럼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요 거저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와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진정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자였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도 보면요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요 백향목의 뿌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어떤 나무입니까? 이 나무는요 대단히 크고 정말로 웅장해요. 견고합니다. 울창한 산림에 뒤덮인 레바논 산맥에서 위용을 떨치던 이 나무는요 침엽수 약 25m에서 30m까지 자라는 나무예요. 거대한 나무야라는 거예요. 이 가지는요 지면에서부터 수평을 쭉 이루고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1장 1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백향목의 아름다움과 위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지혜를 나타낼 때에도 열왕기상 4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식물계를 대표하는 말로서 솔로몬의 지혜가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날 때 백향목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의 뿌리는요 아주 깊숙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강한 바람이 불어도요 쓰러지는 법이 없고 언제나 잎이 푸르고 진액이 마르지 않고 향기도 가장 좋은 나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향목 나무가 건축 재료로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올곧게 서 있잖아요. 바르게.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나무가 이 백향목 나무라는 거예요.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려면요 뿌리가 깊숙이 박혀야 되죠. 그래야만 지탱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가 깊게 내려서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었던 시대를 보면요 어땠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돌아섰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동풍이 불면요 서쪽으로 쓰러져 버리고요 서풍이 불면 동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깊게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서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잖아요.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의 뿌리가 견고히 내려서 튼튼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백향목의 뿌리가 박히는 이슬을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가 퍼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그 가지가 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지가 퍼진다. 이건 여러분 영육간의 번성함을 펼쳐낸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영육간의 모든 것이 서툴렀어요. 영혼이 황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도 공고해지고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와 블레셋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고요 노예로 전락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이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고 자기의 신분들이 백성에서 노예로 전락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흉년이 들었고 강대국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쪼들린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기름지고 소출도 많아져서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이러한 부요함과 풍요함은요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이것들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죠. 목사님 내 삶이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들이 더 많아질 텐데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에 그런 불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 이렇게 살다가는 내 미래가, 내 인생이 한 달 있으면 망하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 합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막 애를 쓰겠죠. 여러분,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요, 그 방법보다, 그런 방법을 취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소망을 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업의 수단이 좋아서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실력이 좋아서 인정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업장에 촉촉히 내려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람나무는요, 수명이 매우 길어서 수백 년 동안 산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감람나무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해요. 또한 그 가지와 껍질이 얼마나 보드러운지 보드러운 가죽을 감축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는요, 감람나무와 같이 잎이 청청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영원토록 아름다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당대는 물론이고 자손 대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러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과 대대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쌓으면요, 내 때에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는요, 우리 자손과 그 대대 손손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이 처음엔 어떤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 주위에 또한 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렇게 힘들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그때쯤에 하나님은요,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정말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자녀를 통해 그의 부모가 정말로 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모습들을 전 계속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나 때 안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은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요, 헛된 것이 없어요. 기도를 신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 추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손자들이 하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향기가 어떻게 되냐면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향기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향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몸에서 만약에 안 좋은 냄새가 나면요,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반겨주지 않아요. 왜요? 나에게 고약한 냄새가 나면요, 가까이 가기를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름다운 향기가 나면 어떻습니까? 향기로 인해서 나를 보는 시각과 느낌이 달라져요. 저도 그래서 향수를 뿌리는데, 향수를 왜 뿌리냐면 제2의 옷이라 생각하고 뿌려요. 보여지는 옷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나는 향내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들 가리고 또한 좋은 향기를 내뿜기 위해 향수를 뿌리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향내를 품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들보다 더 아름다운 향내인 그리스도의 향내를 품으며 그 제2의 향수를 가지고 아름답게 품어져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품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에는 올바르게 섬기고 또한 봉사하고 품어져 내는 것들을 보면서 잘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보면 다 그런 모습들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다 계시지만 저들의 모습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향내를 품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그것들을 보고 도전받을 것이고 그 향내를 맡고 나도 저런 향내를 품어야 되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면서 이 자리로 올 것이라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스스로 한다라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럴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십니까? 순결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육간에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내를 널리 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십니까? 아마 성도라면 다 이러한 삶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다시는 죄의 길에 가지 않겠노라 서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 말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회개 없이 이러한 은혜도 사랑도 받겠다는 사람은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결단코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또 넘어졌어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내 잘못 인정합니다. 내 부지 인정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 시간 하면서 목도하고 기원하면서 그 이후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같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촉촉히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